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저희들 목사님들하고 또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하고 밤 11시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여기 대구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합창단이 이제 2001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저들은 굉장히 그 합창단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 어떻게 합창단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이렇게 막 깨지는 걸 보면서 저희 굉장히 막 당황했는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부를 때마다 말씀을 전거했는데 처음에 제주국제합창회 저희 대상을 받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합창단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한 합창단의 대상을 받았는데 국제 무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봄에 우리가 이태리 리바딜 가르다 그 합창제에 갔었는데 그 최고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라시아스가. 근데 그때 그라시아스가 받은 대상은 그 다음 등수하고 성적 순위 약 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났고 이어서 작년 봄에 스위스 몽뚜르 합창제에 갔었는데는 거기서는 우리가 1등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못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참 감사했고요. 이번에 스위스에서 하는 이 합창제는 대상이 없었고 1등상이 제일 큰 상인데 우리 특별상을 받고 이번에 1등상을 받아서 이번에 독일에서 하는 이 합창제는 세계 최고의 권위인 합창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한 번도 입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합창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깜짝 놀라 모든 청중을 놀래키고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밤 한 10시쯤 이렇게 대상이 발표된 1등상이 발표된 우리 모두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저들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없었고 노래를 또 잘 가르치는 분도 없었는데 특별한 인연으로 러시아 와서 우리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러시아 교수님 모시고 하는 동안에 러시아 교수님들의 가르치는 그 지희 참 특이했지만 우리가 마음의 세계가 월등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 음악의 높은 그 어려운 고난도를 넘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이 무장이 돼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젠 세계 최고의 어디에도 이 지구 위에 그라시아스만큼 합창을 잘하는 합창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지금 후원해 주셨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라시아를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선교회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저들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그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느냐? 이단도 이건 보통 이단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급속도로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10년, 7, 8년 전에만 해도 서울 시내 이렇게 길을 걸어가 보면 2층, 3층 이렇게 빌딩 건물을 빌려 가지고 교회로 쓰고 있는 곳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깜짝 놀란 건 제가 작년에 한 1년 전에 서울 시내 그냥 우연히 나갔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전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예배당이 다 자취를 감춘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몇 년 안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안 이랬는데 그냥 제가 2층에 있는 교회 건물 빌려 가지고 원래 이제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또 맛이 있고 작은 교회 한 50명, 60명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아기자기하고 그죠? 막 서로의 가족처럼 화목하고 오손도손하고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교회에 가서 자기가 교회 봉사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많아 작은 교회를 선호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살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겨울이 되면 저한테 편지가 여러 장이 날라와요. 제가 이 복사된 편지를 해가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넘겨지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신학교에 등록금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추워서 지하실에 저희들이 교회를 얻어 있는데 추워서 예배당 안에서 저들이 돗발을 입고 두꺼운 내복을 입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면 그런 편지를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편지가 뭐냐면, 너무 추운데 연탄을 좀 사주시면 좋겠다고, 그 통장에 돈을 보내라고 하는 그것보다 연탄을 좀 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연탄을 좀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이, 솔직히 저 연탄 한 장이 얼마 한지 모릅니다. 연탄 안 떼본 지 오래됐고요. 파동사 할 때 하도 연탄 깨스를 많이 마셔서 이제 그만 떼도 된다고 해서 그런지 연탄은 안 뗀지 오래. 여러분들 연탄 요즘 보기 힘들죠. 제가 연탄을 좀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고 그래서 부천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 좀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지금 좀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연탄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 계시는 그 예배 문이 잠겨 있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한 2주 전에 아들네 집에 간 것 같이 갔다고, 그래 주소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는, 그래서 연탄을 사주질 못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도 큰 교회로 다 모여들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2층 3층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아주 어찌다가 하나 보일까 말까, 전에는 그렇게 만든 교회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예배당 안 사겠느냐고, 예배당이 어떤 게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남대전 교회에 우리가 건물이 없어 그때 예배당을 하나 샀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매일,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얼마짜리 예배당이 나왔습니다. 어디 얼마짜리 예배당을 팔려고 나왔습니다. 값이 쌉니다. 목사님 사세요. 저 서울 시내 줄 잡아서 예배당이 다 망해서 팔려고 내놓은 예배당 100여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지금 기울어지고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30분짜리가 이제 20분짜리 설교가 줍니다. 그래 이제 20분짜리 설교가 좀 더 줄어 15분짜리 설교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분 동안에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덕담 정도로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하나님께 봉사해라, 죄 짓지 말라, 그런 정도지 15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자세히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제3을 증거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걸 보면은, 한국의 기성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 좋다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미니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 거기 이제 한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월드 캠프에 와 보셨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시장님이 도미니카에 가서 뭘 했냐면 우리 도미니카에서도 한국처럼 월드 캠프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에 월드 캠프를 하는데 기업하는 시장님이 기업하는 기업가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도미니카의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월드 캠프를 해야 한다. 그 당신들이 좀 도와라. 그래야 이제 기업하는 사람 당신은 학생들의 식사를 다 책임져라. 당신은 공연장을 책임져라. 당신은 광고를 책임져 줘라. 당신은 그 호텔을 책임져 줘라. 그래서 기업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월드 캠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날 시장님이 도미니카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월드 캠프에 오십시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안 오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왜 안 오십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IYF나 기쁜 소식 선교는 이단이라 그래서 우린 거기 안 갑니다. 근데 시장님이 그 대표되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국의 강남의 박옥수 목사님 교회에 가봤습니다. 예배에 주일 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이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텔에서 목사님 그 대표 중에 좀 대표되는 분을 47명을 모아놓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호텔에 와서 우리하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갔는데 대표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박옥수 목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 오늘 박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대표되는 분 한 발 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47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관이 어떤지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막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안 그래도 그 복음 전하고 싶어 막 입이 막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출가해 오시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교회를 못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바느질하면 늘 찬송을 부르며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래 종종 저에게도 교회를 나로 권하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예배 드릴 때 오늘은 홍아무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문아무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기도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우리가 성일을 맞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꼭 이제 붙는 게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장로님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집사님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뭐 보나 안 보나 죄인이지, 그죠? 저도 따라서 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들에 이제 밀이 막 이가 가서 노릿노릿 할 때 밀을 한 군 베요. 배가지고 친구들하고 서너 명이 가서 산 밑에 가서 나무 가지 부어 주어다 불을 붙여 그 위에다 밀을 딱 넣으면 밀이 구워져요. 그런 그 밀을 막 비비면은 비벼가지고 후 불면은 껍질은 알맹이만 남는데 밀이 다 익으면 딱딱한데 다 익기 바로 직전 쫄깃쫄깃하게 막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밭에 밀을 베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때 밀을 잘 안 갈고 아버지는 늘 보리 심으셨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아마 밀이 익을 때 거의 돼 갈 거예요. 이제 5월 말이니까 그 그걸 그렇게 밀살이를 해 먹었어요. 옛날에 콩은 사람들이 어디다 심냐면 콩밭에 심는데 이제 그 논둑에다가 그 땅이 아까우니까 콩을 심어요. 그 콩을 몇 개까지 뽑아가지고 또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탁 콩살이 밀살이 그런데 먹거나 얼굴이 새카맣고 막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이제 밀살이 콩살이 먹고 교회 와서 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은 밀을 훔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감나무한테 감, 뭐 사과, 가수원 집은 대부분 이제 뭐냐면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탱자나무 울타리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접이식 칼이 안에 있는 딱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탱자나무 밑에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연필 깎듯이 탱자나무 이제 가지 하나 깎아요. 깎아의 탱자나무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조그마한 우리도 하나 들어가기에 탁 맞아요.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탱자나무를 꼽아놓고 표시를 하고 사과를 따서 먹고 나온 뒤에 다시 고려 나오고 다시 탱자나무를 꼽아놔요.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늘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죄 때문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10살, 11살, 12살, 13, 15, 16 예수를 믿는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고백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어떤 죄는 좀 시들한 죄는 기도하면 금방 씻어진 것 같은데 약간 묵직한 죄 있잖아요. 물론 죄를 다는 저울은 없지만은 내 마음에서 좀 큰 죄는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죄가 남는 거예요.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죄가 씻었는지 안 씻어 어떻게 고백이 씻어지는지 용서가 씻어 그거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구원받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구원받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은 자기 죄를 손끝만한 하나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으시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씻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47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를 씻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늘 죄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7명의 목사님들 앞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게 맞고 하나님이 내 죄를 눈처럼 씻은 게 맞은데 나는 내가 죄를 씻어달라고 그래. 그게 이제 말이 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고 하나님이 죄가 씻어지면 난 그 죄가 씻어졌고 눈처럼 휘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 쳐다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 목사님들 하나 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하나 펴주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분명히 죄를 범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다 끝나버렸어요. 47명의 목사님 주르르 내 앞에 와서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목사님 나를 보고 안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책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47명의 목사들이 구원을 받고, 참 마음을, 그 다음부터 내가 도미니카 가면 항상 주일 난 예배 나를 초대해서 거기에 설교하게 하고, 꼭 가면 이제 막 점심 요리 사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성경이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뒤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9장 24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히브리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자, 여기에 성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는 세상이면 땅입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모세야, 시내산 위로 올라와라. 모세 시내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위에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 십계명 2개 돌판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야 잠깐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에 내려온 게 아니고 산 위에 40일을 있었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 모세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단 각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달렸어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 노수로, 그리고 제단을 매는 채가 이렇게 있어서 제단을 채로 메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단을 자세히 봐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또 보여주냐면 하늘나라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모양으로 하나의 상자입니다. 법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는 채가 이렇게 있고요. 이 법궤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날개를 펴서, 좀 천사 닮았습니까? 법궤를. 좀 천사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봐주기 싫으면 집중 와서 앉아서 천사 노릇 하시든지. 이쪽에도 천사가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딱 손을 모으고 있고, 다음에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이
법궤를 덮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십계명 돌판 넣어두는 곳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뭘 보여주면 등대를 보여줘. 등대는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잔이 있는데 이렇게 대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등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게 이래 가지고 등대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제단, 법궤, 등대, 또 물두명, 떡상, 향단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다 그림을 다 먹어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그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걸 보는데 40일이 걸렸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떡상, 향단, 등대, 법궤 이렇게 이제 6가지 그렇죠. 한 6가지쯤 되는데 이걸 보는데 40일이 걸렸으니까요. 하여튼 뭐 세밀하게 자세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산 내려올 때는 양손에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모세의 가슴에는 뭐냐면 이 성소, 하늘나라의 성소를 마음에 담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그 모양 그대로 이 세상의 성소를 이대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 이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 2개를 어겼으니까 죄가 있는데 이제 이 죄를 씻으려고 하면은 제단이 있고 이런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이런 하늘나라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는데 이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양 한 마리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데 성전은 아직 안 만들어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3,000명이 죽고 막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 오십시오. 하늘나라에는 성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빨리 이 성소가 만들어져야 죄를 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여자들은 귀걸이 뽑아가지고 드리고 그 당시에는 코걸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코걸이 갖다 해가지고 이제 구멍만 빵 뚫려 놔두고 이제 거물을 드리고 어떤 금반지, 뭐 팔찌,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보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기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리압과 부살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늘에 있는 똑같이 이제 이 땅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이 이렇게 달렸지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똑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똑같이 땅에다가 뭘 만듭니까? 따라합시다. 법궤.
법궤를 만듭니다. 이게 천사 그리기가 좀 대강 그렇다고 봐주세요. 날개 이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쪽에 또 천사가 있습니다. 예쁜 천사, 좀 못난 천사. 날개 탁 펴가. 아무래도 법궤 같지 않은 좀 이제 법궤라고 눈을 잘 보면 됩니다. 알겠? 그 다음에 뭘 만들지요? 등대를 만듭니다. 등잔이 몇 개예요? 딱 해서 이제 됐습니다. 하늘나라와 똑같이 제단을 만들고 이제 법궤를 만들고 등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법궤에 이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아시죠? 이게 상자인데 뚜껑에다 이제 천사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붙여서 법궤를 만들었는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십계명 2개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날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이 뚜껑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따라하세요. 속죄소. 이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뚜껑을 영어 성경에서는 멀시시트라고 하는데 멀시시트라는 말은 그 시연자, 그러니까 자비의 자리, 이런 시연자 이런 뜻인데 이제 제가 이걸 잘 몰라가 이제 이스라엘 장주현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한국어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멀시시트로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주현 선교사님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들이 이것이 바로 자비로 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의 자리나 속죄소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불러도 괜찮고 자비의 자리, 이제 시연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다음에 영어에서 멀시쉿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진 뒤에 뭐냐,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와 똑같이 약간 적게, 약간 요 밑에 규게 약간 적어서 좀 적어 보입니까? 전 약간 적게 그렸는데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약간 적어요. 제 봐요, 자로 약간 길이가 약간 적어요. 이거 비싼데. 이것도 좀 약간 적지요. 약간 적어, 약간 많이 적은 거 약간요. 근데 어느 성소가 진짜 겁니까? 이 하늘의 것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 일단 이제 성소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성전이 절대 2개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올라 예배당을 성전, 절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배 장소지요. 여기는 그냥 사람 이미지를 거룩하다고 하지만 이건 절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예배는 경건한 장소지요. 여기에 올라왔다고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거다고 성전을 구분 못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막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소하는 아줌마는 늘 올라가 이제 밑에서 하나님 더러운 죄인이 그 강대상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죽이지 말아 주옵시고 하고 이제 올라가 청소를 하고 아니 정말 그랬어요. 이게 아무나 여기는 절대로 이건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장소인데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괜찮은지 몰라도 실제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진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고요, 성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저 해교 사람들이 와서 거기 이제 해교 그 황금 궁전을 성전을 지었지, 그죠? 해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도 하나고 하늘나라의 성전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도시마다 회당이란 게 있습니다. 회당. 거기서 이제 모여서 성경 강론하지만 이거 성전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모양 그대로 보냈다 제단을 만들고 법궤를 등대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서 뭘 해야 합니까? 제를 사야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그 대신에 흠이 있거나 그 절거나 그런 양은 절대 제사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 저주를 받으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백 명이 양이나 염소를 몰고 행어막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줄을 서면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또 수백 명이 나와서 제사장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이제 성소에 와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래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양이나 염소께 건너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건 그 양이 죄를 이제 담당했으니까 제사장은 양의 목을 잘라서 목에다가 동맥을 끊어가지고 피를 이제 사발에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떠냐면은 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칠합니다. 뭘 칠한다고요? 피를 제단 네 뿔에. 약간 붉은색 보입니까? 빨간 좀 이게 약간 분필이 피하고는 좀 약간 묽은 피 같습니다. 그렇죠? 피를 칠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은 유다의 죄, 예레미야 17장 1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여기 제단이 있는 뿔에 죄가 새겨졌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단이 이래 있는데 뿔이 잘 보입니까? 보이죠?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제사를 드리고 딱 기도를 하면은 뿔에 있는 죄의 기록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보통 때는 죄가 잘 생각 안 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죄 생각이 자꾸 나지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저 뿔에 우리 죄가 기록이 됐으니까 왜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이 제단 뿔에 우리의 저지른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죄가 양에게 건너가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죄는 기록이 되어 있는 죄는 다 씻어졌지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씻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졌다는 걸 이제 표하기 위하여 제단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요. 피로 죄를 다 지우는 겁니다.
우리 죄의 기록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봐도 죄의 기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보이고, 우리가 봐도 죄의 기록이 보이는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우리 죄가 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지 않았는데 피를 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이제 양이 대신 죽어서 피가 칠해지면,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면 죄가 씻어진 겁니다. 죄값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발라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제사가 또 한 가지 남았는 뭐냐면, 양의 배를 칼로 딱 갈라 갈비뼈를 딱 제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의 배를 갈라 갈비뼈를 딱 제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간이 나오고 창자가 나오고 위장이 나오고 콩팥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양의 그 배 속에 간이나 콩팥이나 위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 이렇게 하얀 기름기 있죠. 그걸 전부 다 걷어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령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름을 가져와서 여기다 제단 위에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연기 올라가죠. 그러면은 제사가 끝이 나고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당신 죄가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은 분명히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깨끗하게 사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죄가 사해져 기뻐해 가다가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또 뭐 거짓말했다든지 도둑질 죄를 지으면 지난번에 죽은 양이 이미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양이 죽은 그 양의 죽음을 가지고 일주일 후에 지은 그 죄도 사하지 못하고, 그 양은 지난번에 그 죄만 사고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죽은 양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사는 시간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다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양이나 염소가 잡아 제사를 드리면 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제 막 죄가 사해지긴 하는데 또 이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뭐 시간계라 그럽니다. 시간계. 알겠습니까? 시간계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라는 것이 있고요,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가만히 있어 시간이 흘러가죠. 좀 있다가 어제 박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죠? 어제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어제가 되고 1년 전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시간계가 아니라 영원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원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노들강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들강변의 백사장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희희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 세월을 좀 묶어놓고 한번 놀아보자, 이런 노래예요.
내가 그런 노래를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가 노들강변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부른 걸 제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노래 잘 부르더라고. 그런데 다 못 외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때는 어릴 땐 잘 외웠는데 여러분 이해가죠? 여러분도 이제 이 젊은 분들 많은데 에이 박 목사님 또 잊어버린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요. 그리고 나이가 늙으면 기억력이 꼭 좋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잊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우산도 놓고 내리고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요즘 신발이 다양하면 옛날에 전부 꼭 같은 고무신이니까요. 나 노인들 이제 가서 놀다가 올 때 나무 고무신 신고 많이 와요. 근데 새 고무신 사줬는데 낡은 고무신 신고 새 고무신 신고 오면 아들이 괜찮은데 새 고무신 사줬는데 낡은 신고 아들이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이가 늙으면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20살이 넘으면 하루에 내 세포가 100만 개씩 죽는데요. 그러니까 20살 넘은 지가 제가 벌써 뭐 한 50년 이상 지냈으니까 하루에 100만 개 죽어서 내 세포 다 죽고 한 5개 남았거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그래 하루에 100만 개씩 적어도 하루에 그러는데 적어도 한 50년 동안 360 나누고 굉장히 막 많이 죽었을 건데 그래도 기억하는 거 보면 내가 참 똑똑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우리 집 꼭 찾아갑니다. 한 번도 집 가다 길 모르 이런 적 없고요. 내 이름 정확히 아직 외우고 있고요. 오늘 날짜도 오늘 5월 28일 맞죠? 예? 27일이에요. 항상 저는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27일이에요. 나 오늘 28일인 그 치맥기가 왔나? 오늘 27일이야. 예, 27일이라고. 여러분 전부 다 28일이 맞지만 전부 다 27일이라고 해서 27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은 이제 물로 말하면 강과 같아요. 계속 강물이 흘러가지 그죠?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그냥 종이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노트 종이 한 장 뽑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데다가 딱 종이를 딱 떨어뜨려요. 강물이 여기 종이가 여기 있습니까? 종이가 저만큼 흘러가 나중에 안 보이지 그죠? 이게 시간계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이래 흘러가요. 반대로 영원계에는 가면은 과거라는 것도 없고 미래라는 것도 없고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현재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원계에 가서 영원계는 물로 말한다면 연못의 물과 같아요. 연못의 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그죠? 그래서 연못에다 이 종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 자리 그냥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강물은 흘러가는 저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계에서 한 양이 죽어서 죄를 사하면 이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죄사함 받으러 와서 보면 이미 죄를 사한 양은 제사는 저만큼 과거로 멀리 갔으니까 이 양이 죽은 양이 지금 그때 죄를 현재 죄를 사할 수 있지만 멀리 흘러갔으니까 1년이나 뭐 한 6개월 지난 죄는 사할 수 없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흘러갔으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다시 양이나 염소를 또 잡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영원계니까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흘러가 시간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지를 않아요. 늘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것이 시간에 가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는 건데, 지금 이제 시계가 12시 17분인데 빛이 저 시계를 비춰가지고 막 우주를 날아갈 때 저 시계하고 저 시계만큼 빛만큼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0년이 지나 20년 12시 13분 그 자리에 17분 그 자리에 있어요. 이해가죠?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빛만큼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계에 가는 거 설명.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그걸 이제 발명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계기 일식 때 그 빛이 꺾이는 그걸 가지고 증명했는데, 일식이 되기 전에 아인슈타인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 계기 일식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사하면 진짜 빛이 꺾이는 거 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계하고 영원계는 우리가 늙지도 않고요, 알겠습니까? 변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가요. 시간계는 막 늙고 변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영원히 산다는 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시간이 흐르지 않아야, 그러니까 늘 현재예요. 현재 있고 그때 그대로예요. 변하진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주름살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주름살 있는 사람들 보고 노인들 보고 뭐 좀 보기 싫다는 그 참 모르는 소리예요. 그림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놔야 그래서 더 예쁜 거지. 젊은 사람 얼굴은 그리다 만 것처럼 반듯한데, 노인들이 주름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건지 아십니까? 동의 좀 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이란 걸 아시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영원계는 항상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시간계는 늘 변합니다. 아이로 태어나 늙고 그래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계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드린 제사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갔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제사는 이게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 과거가 돼서 또 다시 그렇지만 영원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우리 히브리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참것은 위에 기 진짜입니다. 진짜 성전이고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오직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죠. 이해가십니까? 25절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를 가지고 이 하늘에 거서는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으면,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이 자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죄를 구하려면 1000번, 10,000번, 100번, 100만 번, 1억 번, 1000억 번
수없이 죽어도 우리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한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그리하면 가면, 만일에 예수님이 그리하였다면 참것의 그림자인 땅의 제단이나 제사를 드렸더라면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자기를 단번에 죄를 없게 하는 건 하늘나라 제단 제사를 드리면 죄가 전부 다 씻어지기 때문에 인류 모든 죄가 없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다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다가 뭘 바르셨어요? 제단불에다 피를 바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하고 이 땅에 있는 제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늘나라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면 영원한 제단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 가면 영원해집니다. 하늘나라 제단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제를 사하면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집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순간적으로 사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는 죄가 영원히 사해지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세요? 자,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도 그렇게 얘기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며. 저는 이런 성경 읽다가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거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막 내가 외우려고 안 했는데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내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저도 다 외워져요. 진짜 옛날에 내가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죄만 사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하고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죄를 사는데 성소가, 죄를 사는 성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하시는 모든 건 영원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 땅에다가 성소를 지었습니다.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뭐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여기 할머니들 옛날에 요즘처럼 아이고 나도 젊었을 때 참 예뻤는데 고왔는데 그런 할머니 있지, 그죠?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번 거울을 보니까 무지 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진에 보면은 20년 전 사진이니까 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전에 일찍 오면 사진 나오지, 그죠? 제 사진 보면 아, 저게 박옥수 목사구나. 옛날에 저래 젊었구나. 근데 이제 늙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뭐 너무 민듯하면 재미가 없다고 주름도 이렇게 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려놨어요. 알겠습니까? 김동선 목사님은 다 젊고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빛이 위에서 비치니까 그늘이 져서 이게 볼록해 보여. 김동선 목사님. 그야 이제 강대상이가 볕 앞에 바로 비칠 때는 되게 미남이에요. 잘나고 좋은데 물론 저만큼이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죄송합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김동선 목사님 진짜 점잖아 보이지, 그죠? 점잖아 아주 선하게 보이지, 그죠? 전 좀 못되게 보여. 좀 그렇죠? 좀 솔직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늙어요. 사람들은 늙게 하는 게 산소가 늙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산소가 썩게 하고 그래서 산화철 그러면 이제 쇠가 녹슨 거 산화 됐다가 녹슨 거 산화철이라고 그러고 구리가 녹슬을 때 산화동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녹슬면 늙은 걸 가지고 산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 화장품 가운데서 항산화 화장품 하는 거 있죠? 항산화 화장품이 뭐냐면은 산화가 안 되는 늙지 않는 화장품이다. 이래서 여자들 항산화 화장품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양새끼를 만드는데 양새끼로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양이 엄마 뱃속에 나오면은 안 좋고 뱃속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걸 축출해가지고 항산화 화장품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양새끼 엄마 뱃속에 있는 양새끼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늙어지는데 가장 막아준다고 그래요. 항산화 그래요. 사실 여러분 늙어지는 것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늙어지면 병도 많이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늙었어요.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어떤 학생이 딱 할아버지 앉아서 깜짝 놀랐어. 한 20년 전인데 내가 할아버지를 보이나 고맙다 하고 앉았죠. 지금도 저는 제가 늙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생각은 착각은 자유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저보고 뭐 이러라 저러라 말하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좀 나이 들었다 그렇지, 그죠? 내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간 넘은 사람이 뭐 늙었습니까? 아담은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아직 애기지요. 사람이 개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시간이 흐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도 산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늙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늙어지면 더 쓸 수가 없어 몸을 새 거로 바꿉니다. 새로 바꾸는 그 몸은 늙지 않는 몸, 항산화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그 새로 만든 영원한 나라에 간 새 몸은 산소를 안 마시고 사는 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산소가 우리를 늙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소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나도 그때 가봐야 알지만은 하나님 살게 하면 살지요 뭐. 그죠? 맞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죄를 사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죄를 지면 또 죄를 사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한 번 죄를 사하면 영원히 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득하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땅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 하늘나라 성전을 가르쳐 말합니다.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실 때에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죄까지 충분히 사하고 우리 손자, 정손자 영원히. 어떤 사람이 영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영원은 그 태평양 바다 가운데 큰 바위섬이 있대요. 큰 바위섬에 천년마다 물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바위섬에다 주둥이를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큰 바위섬이 다 따라 없어질 때가 되면은 영혼의 1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세계 잘 이해가 안 가요. 영원히 막 산다고 어떻게 막 이해가 안 가는데 믿기는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라는 뭐든지 영원합니다. 그럼 죽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자주자주 죄를 사해도 안 되는데 한꺼번에 세상 끝에 하늘나라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진짜 성전 제단에 갖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 내 죄 사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 아니가. 너 죄 안 짓나 그러는데 그분들은 히브리 9장을 잘 몰라 영원한 속죄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한번 이 땅에 있는 죄를 사했던 그때 죄만 사해주고 안 사해진다면 그때 금방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다 지옥 갈 텐데 우리가 늘 죄를 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셔서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특히 영원한 속죄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 참 많은 영원한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나 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주에 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